모든 인생의 낙을 깨달을 때.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에 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의 낙을 깨달을 때잖아요. 우리 인생사가, 모든 인생사가. 여러분 인생의 낙이 뭐예요? 왜 사십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살아요? 왜 사십니까? 인생의 낙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낙이 뭐예요? 낙이 없으세요? 보통 분들이 그래요. 세상 낙이 없다.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얘기를 하죠.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전도서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요. 예전에 그 없다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없다. 뭐 없다. 10대 때부터 연령대별로 없다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10대에는 뭐가 없냐면 철이 없대요. 그렇죠. 10대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노답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 30대는 집이 없대요. 뭐가 없어요? 집이 없대요. 40대는 돈이 없대요. 5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일이 없대요. 일이. 60대에 낙이 없대요. 70대에는 이빨이 없대요. 70대 이가 없대요. 80대에는 뭐가 없어요? 처가 없대요. 처가 됐든 남편이 됐든. 90대에는 시간이 없대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100세에 뭐가 없어요? 다 필요 없대요. 100세가 돼서야 다 필요 없대요. 그 인생에 그 없다라는 시리즈를 보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오늘 전도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10대부터 100세까지 돼서 100세가 다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공, 인생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어떤 그 10대부터 또 있었는데, 거의 다 돈이, 뭐, 10대 때는 부자 아빠가, 성공한 아버지가 있는 게 성공이고, 20대 때는 그 좋은 학벌이 성공한 거고,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게 성공이래요. 우리가 늘 자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그럼 40대에는 뭐가 자랑일까요? 40대에는 돈을 잘 쓰는 거, 남들 잘 사주고 2차도, 3차도, 4차도 막 돈 잘 쓰는 사람이 이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식 두는 게 성공한 거래요. 자식 자랑. 아, 내 애들이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이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게 성공한 잘하는 거지. 50대 때. 60대는요. 뭐가 성공일까요? 60대 인생은. 건강한 게 70대도 그렇고 건강이 성공이래요. 80대는요. 쭉 가다 보니까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는 게 성공한 인생이래요. 근데 90대는요. 우리 저기 장로님도 저기 90대 있잖아요. 90대 뭐가 성공이냐? 전화해서 찾는 사람이 있는 게 성공한 인생이래요.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성공한 인생이래요. 그게 마지막 100세는 뭘까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성공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스갯소리지만은 다 맞는 소리예요. 예. 우리가 뭐 대단한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그 유머나 이런 것들이 다 경험하고 살아보니까 그 10대부터 100세 그 대별로, 연령대별로 그 모든 게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은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성공한 것이다. 정말 그게 성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하죠. 또 그런 거.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 그 인생에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이 답을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살겠어요. 답을 아니까. 모른다면은 불안하니까 살기 힘들죠. 근데 인생에 답을 주셨어요. 그게 모든 인생의 낙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사는 게 깨닫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전도서 3장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 보시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다. 이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사,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 기한을 정해 놓으셨고 또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14가지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희로애락과 또는 그 문제 또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그런 걸 기록해놨는데 2절에 보시면요. 답이 나오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제가 그 주보 첫 장에 그 라이프 사이클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인생의 아기 때부터 노년까지 그 픽토그램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그림으로 붙여놨죠. 그게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 누구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죠. 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사이클이. 돈단 말이죠. 다 알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도자가요. 이 전도자는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고 이런 왕이 역대 없었어요. 왜? 부귀영화와 지혜도 뛰어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갑부죠. 왕 중에 왕이에요. 근데 이런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어요. 그죠? 전으로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모든 걸 다 소유한 이 전도자, 이 솔로몬 왕이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천하 만사가 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때가 있으면 뭐 갈 때가 있다고요?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건 당연히 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보고 하면서도 나는 안 죽겠지예요. 수많은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다 모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는 하지만 자기들은 다 안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일이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걸 모습을 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가겠구나.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무엇을 해야겠구나. 무엇을 바라봐야겠구나.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의 낙이 뭐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보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죽음을 보지만 또는 누굴 통해서 보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아, 나는 안 죽어요. 진짜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안 죽어요.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인생에 헛되고 그것을 참 깨달아야 되는데 내일이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상관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 왕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 왕이에요.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겠습니까? 이걸 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권력을, 그 삶을. 근데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한탄을 하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생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잖아, 우매잖아. 똑같이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모든 걸 가져도 나나 저 무식한 사람이나 우매한 자나 똑같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이건 모든 게 다 헛되구나 인생이. 나라고 특별할 게 있느냐? 뭐 그렇잖아요. 특별할 게. 우리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뭐 공부를 잘하고 학벌이 좋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다 그 자랑해요. 성공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처럼 한단 말이죠. 근데 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자랑을 해봐야 똑같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도 매한가지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호흡을 동일한 호흡을 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왕은 얼마나 죽고 싶지가 않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겠어요. 왜? 자기는 모든 걸 가졌고 누리니까.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흙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 이 솔로몬 왕이 그걸 깨달으니까요. 인생의 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는 다 겪어봤잖아요. 삶을 경험해봤잖아요. 왕을 살아봤잖아요. 체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걸 보니까 마지막 인생에 보니까 다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세상 것을 갖고 붙들고 아주 그러고 살았는지 참 이런 미련하게 살았는지 그걸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죠. 우리도 뭐 심으면은 열매를 맺는 걸 다 뽑을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 예전에 우리 그 이선호 장로님 그 가족분이 예전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충남의 그 저수지에서 홍상 저수지인가요? 그 일가족 5대가 다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그 이제 예전에 78년도 1월에 이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물에 빠지면 얼음 그 눈사람 만들면서 저수지에서 놀다가 살얼음에 낀 걸 모르고 이제 빠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달려가서 아이들이 놀다가 엄마를 불러서 왔더니 엄마 들어가서 빠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들어가서 빠지고 동시에 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보고 찾겠다고 또 들어가서 말림에도 불고 들어가서 빠져 죽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 아들까지 5명이 가지고 죽은 거예요. 물에 익사한 것이죠. 그때 40년이 넘었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무슨 찾는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참 여러분 한국에서 김서방 찾기야.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인가요? 한국에서도 찾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찾을 때. 근데 외국에 나간 입양된 그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서 연락을 해서 이메일이 왔고 또 전달이 됐고 그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40년, 50년 만이죠. 잊고 지내고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그때 일을 이제 지금 보니까 때가 있구나. 그래도 4, 50년이 지났는데도 78년도의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입양됐으니까 그때 아이들이 12살, 5살, 3살, 6살 이렇게 돼서 3년만 남아서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갔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요. 참 슬프고 애통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참, 그거 다 기독교인들이고 다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또 찾게 하시고 또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만날 또 그걸 주시고 예. 그런 그 때가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또 느꼈어요. 아, 우리 인생이 참 그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때가 있으시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그렇죠. 그래서 찢길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또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좀 이게 미룰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싶겠어요, 솔로몬 왕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 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해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해 위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해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의 세상 만사, 천하 만사가 다 그 범사에 정한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뭐 희로애락 다 아시잖아요. 기쁠 때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우울할 때 있으면 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요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래요. 여성들 특히 많고 20, 30대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래요. 그런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나라들보다도 그 관련된 자살 예방 관련된 그런 기관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대요. 그러니 자살을 막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맞죠? 잘 살아있는 젊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서 끌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저출산 계획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거기다 투자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들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젊은이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하고 멘토가 돼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예. 정말 아깝잖아요. 그 생명이요. 그냥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그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우울증이 되게 심각해요. 그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항상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바뀐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슬프면 어떻게 살아요? 다 어렵고 힘들고 애통하고 그런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되풀이해서 계속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께서 다 정해진 때가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사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말씀 들으실 때 내가 정말로 그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낙을 누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사에 먹고 마시고 우리가 즐기고 또 수고함으로써 그 모든 이 낙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살아요? 그러면은 먹고 살려고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려고 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셨고 먹고 마시고 모든 수고함으로써 그 낙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 인생 사는 낙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세상 낙은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낙을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요.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재판 중에도 악인이 있고 정직 가운데서도 공의 가운데서도 악이 있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 모든 사람들 의인과 악인은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헛된 인생이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이루건 무엇을 하고 살건
잘 먹고 잘 살던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의 부활로 인해서 그 지옥에 떨어진다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의 나라가,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 아래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먹고 마시고 내가 일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럼 내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 살아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고 아버지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가 먹고 마시고 인생의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맞습니까? 근데 인생의 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잘나서 일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먹고 마시는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더욱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질 않아요. 그러니 그 인생의 낙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건강을 잃거나 병들거나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한탄하면서 인생에 낙이 없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맞죠? 100세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필요 없대잖아요. 다 필요 없대잖아요. 인생의 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고 이렇게 일할 수 있고 건강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인생의 낙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죠. 왜? 마지막 심판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가 가요.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범사의 기한과 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 때의 의의 심판에 우리가 그 부활이 됐을 때 천국으로 가서 우리가 다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살으셔야 돼요. 오늘 전도자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 모든 생명은 호흡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걸 깨닫게 한다고 그러죠. 보세요. 18절에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속으로 얘기하냐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맞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인생들의 일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일 안 하면 뭐래요? 개돼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짐승과 같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뭐 하는 일 다 죽는 거예요. 짐승과 같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도록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마지막 때 그 의의 그 심판 때 천국을 임대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이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덧없고 헛된 거예요. 아무리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내가 자녀를 100명을 낳던 장수를 하던 무엇을 하던 내가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뭘 하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이 천국의 백성이구나. 시민권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인생의 낙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저 그냥 세상에 매여서 마귀의 올무에 매여가지고 그냥 쳇바퀴처럼 돌면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인생길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락한 그 전도자의 말처럼요. 우리는 미리 다 아셔야 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벌써 인생사에서요. 여러분 나이대 되시면 다 알잖아요.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자라서 청년, 장년, 노년까지 그 흐름을 알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뭘 하든 다 우리 귀에는 뭐예요? 한 90대 되신 분들, 100세 되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때라는 거, 한때.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 있었는지조차도 몰라요.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내가 정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며 하나님 뜻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인생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낙을 깨닫고 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참 이거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또 보시면 인생들의 호는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호는 아래로 내려간다. 이걸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22절에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아멘.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 보세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없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인생의 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인생을 사는 여러분, 먹고 마시던 자녀를 낳던 키우던 부와 명예를 얻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는 사람들은 힘들죠. 깨닫지 못하죠. 그저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하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사는 낙이 없어. 이건 더 살아서 뭐해, 빨리 죽지.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면요.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낙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인생의 낙을 누리도록 하나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반드시 그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심판 때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살리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다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낙이 있습니까? 했을 때 너무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너무 즐거워요.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감사드려요. 이 만물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믿음으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 하지 마시고 낙이 없다, 살아서 뭐하냐 등등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낙이 없다, 인생이 재미없다,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왜 사냐, 그게 왜 사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정말 인생의 낙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있는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하게 주셨고, 맞습니까?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가졌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기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우울증이나 또는 자괴감이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그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내가 만물을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 알면은 그런 말 못해요. 맞습니까? 그런 말 못하잖아요. 세상에서도요, 누가 일을 하다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면 힘든지 모르고 일한대요. 그냥 괜찮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자식 생각하면, 자녀 생각하면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무슨 일이든지 어느 것이 다 기쁨으로, 감사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세요? 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자꾸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긍정적으로 항상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자꾸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거나 원망과 불평을 주는 사단 마귀에게 올무에 갇히게 되면요, 예배 못 드려요. 절대 못 드려요.
실족하게 돼요. 떨어지게 나가게 돼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서 나 실족했네 노래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못 나와요. 왜 못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듣기가 싫거든.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요. 좋은 건 알죠. 듣기 좋은 건 알죠. 근데 그대로 살기 싫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인생의 낙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내 인생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면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뭐 마음에 그런 게 있을 때 그냥 낙이 없다, 살아서 뭐하냐, 죽겠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까지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다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깨달은 거예요. 100세 가서 깨달을 걸 미리 깨달았죠. 인생의 모든 헛된 것을 아시는 분, 인생의 낙을 내가 왜 누릴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 그 깨닫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대장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야기가 있죠. 신약에서. 그때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우 예수님 가당치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까지.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맞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왜 그러냐면요. 이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군인이니까 뭐예요?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가라. 가는 거예요. 와라. 오는 거예요. 서라. 서는 거예요. 내 부하들도 내 말 한마디면 말을 듣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백부장으로서 이 무리 가운데 내 종들만 듣지만은 주님은 전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복종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유대인들 중에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신 군인들이에요. 영적 군인들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어떤 육신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전쟁도요. 옷을 갖춰 입어야 되고 무기를 가져야 되고 훈련을 해야지 그 싸울 때 이길 수 있어요. 맞죠? 육신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마귀랑 싸우는데 내가 그 무장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항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로 예수의 명령에 떠나갈지어다. 해방하고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것도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죠. 싸우진 않고 그냥 칼 뭐 다 내려놓고 나 죽여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이제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말세라서 마지막 때라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스스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어요. 자녀든 부모님이든 누가 대신 그 신앙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 믿음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찾지 않으면요. 그저 겉으로만 하면은 100년을 하든 200년을 하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 듣진 않으시는데. 그냥 또 하는 소리구나 하고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다는 거예요. 왜? 말로만 하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걸. 공술에 공수표만 날리고 말로만 허공에다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허공에다 주먹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모든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말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왜 전도서의 말씀을 주시겠어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그 믿음을 정말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마귀 한번 치면 그냥 그대로 엎어져서 코피 터지는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신앙인지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모든 인생의 낙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돼서 오늘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괜히 손에 있는 거 붙잡고 그냥 아둥바둥 거지지 마세요. 하나님 더 큰 걸 주시는데 내 혼자 막 부들부들 안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냥 참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만한 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손에 붙들고 있고 그거 갖고 안 놓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는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전도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맞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자기 육신과 탐심과 욕심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맞죠? 자신들이 모른다는 거, 자신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요. 그러니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뭔가를 얘기해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헌금을 다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 그냥. 필요 없어. 가져가. 안 받아. 왜 그랬는지는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 마음에 이 어떤 재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거나 또는 형제가 다투거나 그러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형제들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그냥 걸리는 게 있거나 근심이 있으면서 그런 또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드리고 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느냐. 간사하거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는 예배자가 돼서 거룩한 예배자가 돼서 여기 교회도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몸된 성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셔야죠. 그냥 누가 누리는 거 와서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팔이 짧아서 누굴 통해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정말 감사하세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왜? 여러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은혜를 받으라고 해야 저도 말씀을 주셔야 받아서 전할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저도 준비시키고 저에게 주시니까 저걸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말씀을 떨어져 누구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낙을 누리시면서 백세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